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마도 끝이 나고 이번 장마는 뭐 유례가 없는 또 특별한 장마였고요. 다행히 우리 남부 지방은 그래도 좀 덜했습니다만은 지금 중부 그리고 저 위에 지방은 사실은 굉장히 물 수재를 많이 겪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이제 더위가 오니까 또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을 좀 잘 돌아보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또 잘 챙기고 그래서 건강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학금 수여를 하고 또 우리 성경 통독 구약반 수료식을 또 함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장학금 수여는 참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가장 귀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또 귀한 하나님의 헌금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헌금 가운데 또 물질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돕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좀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참 귀한 사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성경 통독도 올해 우리가 처음 시작했는데 그래도 하신 분들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즐겁고 행복하게 말씀을 배우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모일 수가 없어서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애를 많이 쓰고 또 열심을 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앞으로도 더 귀한 교육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교단체 9년 섬기면서 또 그 전에 이제 23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는데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냥 군대도 안 가고 막 그냥 총각 전도사가 가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뭘 그래 많이 했냐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선교단체 하면서는 뭐 수련회만 냅다 많이 했어요. 방학만 하면은 수련회를 몇 탕 어느 교회도 가고 우리 교회도 하고 우리 단체 수련회도 하고 뭐 한 2달 정도 방학인데 계속 수련회만 하다가 뭐 방학이 끝나요. 우리 애들은 뭐 휴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수련회만 늘 따라다니다가 우리 세연이는 어릴 때 보면은 수련회 가가지고 몇 살 돼도 안 한 애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 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마이크 하나 딱 주면은 지금은 안 그런데요. 지금 많이 타락했는데 그때는 무슨 마이크 하나 딱 주면은 뒤에서 지 혼자 막 무슨 마이크로 막 찬양을 이렇게 같이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야 참 우리가 어릴 때 배우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련회를 참 많이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수련회가 참 소중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중한 시간이 바로 이 수련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좀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대책을 많이 준비하고 또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또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들을 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가 조금 예년과 다르게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교회 교육을 좀 감당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회개를 하냐면 제가 뭣도 모르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좀 막무가내로 좀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고 또 귀한 지체들이 자라고 또 지금 또 저를 찾아오는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면 참 내가 사랑이 없는 목자였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쓸데없는 것에 너무 아이들을 올가매고 사실은 그건 아무 어떤 제약이 될 수 없는 그런 건데도 제가 거기에 너무 관점을 모으고 거기에
좀 집중하면서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수련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참 많이 괴롭혔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이 가방 있잖아요. 가방, 자기들 가져온 가방, 그거 줄 안 맞춰 놓으면 내가 막 야단치고 그랬거든요. 지저분하게 이러면은 막 이래가지고 특히 은혜 받냐면서 막 그냥 야단치고. 제 밑에 있었던 친구들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번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를 안 오고 우리 중고등부 담당이나 청년부 담당으로 왔으면 우리 제3영도교회 우리 담당 청년부 청소년부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막 밤에 자지 마라 하고 밤새 기도하자 하고 막.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야, 내가 정말 진짜 소중한 걸 안 가르쳐주고 거기에 좀 더 좀 마음을 쏟아서 거기에 좀 집중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좀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좀 자유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진짜 본질적인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가르쳤더라면, 좀 더 많이 가르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들어요.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본질적인 것은 자꾸 놓치고요,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우리 아이들을 올가매요. 제가 우리 학교를 보면서도요, 우리나라 이 정서라는 것이 참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학교를 가니까 제가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 손톱 이렇게 장식하는 거에 되게 좀 관심을 가져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그런 도구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엄마 이렇게 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자기 손에는 안 발라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좋아하는데 왜 네 손에는 안 발라? 이랬더니 학교에는 아직 바르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학을 해야 바른다. 그래서 지금 방학을 해서 이제 발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어때요? 예뻐요? 이런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마귀 손가락. 아주 무섭더라고요. 이게 막 길쭉하게 이렇게 뻘건 게 이래가지고. 근데 그 이제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좀 독특하게 하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머리 색깔이 좀 다르거나 옷이 좀 독특하거나 뭐 이런 거를 싫어해요. 다 똑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보면 뭐 조금 빨간색 옷을 입고 가면 이거 입고 오지 마라 그러고, 빨간색 안경테를 쓰고 가면 그거 쓰고 오지 마라 그러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가만히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런 학교 교육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게 참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과 연속선상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좀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자꾸 압박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다 필요합니다. 앞으로 다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이 닫힌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버린 그때부터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을 보듬어 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 장학금을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좀 더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요즘 말로 뭡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 때는 말이야, 뭐 마룻바닥에 물을 끓고 수련회를 하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그래가는 수련회 안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푸세식 화장실밖에 없었잖아요. 수련회 가면은 푸세식 화장실에 가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런 화장실이 있는 데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아니, 그런 데가 없죠. 사실은 요즘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학교나 이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좋은 시설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자꾸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다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또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조금 참아주면 좋겠어요. 참아주면. 지금 당장 말이 좀 안 통해도 언젠가 좀 철이 들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 또 여러분들을 길이 참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참아가지고 여러분들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셨잖아요. 오늘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좀 좋게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서들이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뭐 숫자가 많아지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좀 발랄하고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와서 좀 행복하고 그래서 서로 만나는 것이 좀 기쁨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직은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좀 마음을 함께 모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늘 관심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0장 있잖아요. 로마서 10장은 요즘에 이제 우리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에요. 구원.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공부 잘해야 됩니까? 예, 공부 잘해야 되죠. 공부 잘하면 좋겠죠. 이제 고3 아빠가 되니까 전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제가 고3 아빠가 되니까 이게 약간 좀 그런 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하고도 전화하다가 비슷한 또래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비슷하게 고3이거든요. 너 아는 지금 어느 대학에 지금 생각하고 있노? 이러면 왠지 모르는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지하고 내하고 마치 무슨 내가 경쟁하듯이 마치 우리 딸아이의 어떤 학교가 마치 내 학교인 것처럼 서로 그런 긴장감이 돌아요. 나는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아빠인가 봐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좋겠고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이 연봉도 많이 받고 실력도 있고 인정도 받고 거기다 미남인데다가 어떤 능력도 갖춘 사람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 그게 뭘까? 사실은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학원에 간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뭐 돈을 내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 구원의 원리, 구원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무엇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게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한 친구 엄마 그 집사님인데요. 이 아들이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청년이 내 아들을 목사님 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정말
믿음을 가지는 거 그거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좀 개인적으로 좀 바쁘시겠지만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좀 그때 바쁘긴 바빴는데 그러면 좋다. 일주일에 하루만 한 시간만 니하고 내하고 시간 잡아가지고 한 몇 주, 한 10주 정도 내하고 공부하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한 두세 시간, 2, 3주 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3주쯤 지나니까 좀 궁금한 거예요.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네 성경 공부 한 지금 3주 정도 했는데 좀 마음이 어떻노? 네 생각이 좀 어떤 것 같아? 이랬더니 걔가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목사님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띄워주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야, 나는 그런 이야기도 처음 들어봐요. 내가 예수님 띄워주려고. 야, 이거 참 무슨 소리고.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기가 찬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아이들 만날 때는 사실 뭐 웬만하면 아멘하고 막 믿는다 그러고 이제 뭐 그랬는데 얘는 뭐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이미 뭐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제가 대충 가르친 것도 아니거든요. 한 시간 동안 뭐 열심히 가르치 막 믿어야 된다고 막 계속 강조하고 예수님을 자꾸 주장하고 이랬는데도 3주를 지난 3번이나 만났는데 이 아이의 마음에 아무 변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1대1로 만나가지고 억지로 막 윽박을 지르고 막 이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10주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친구 뭐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그래도 발전이 있었어. 사실은 앞에 뭐 예수님 띄워주려고 욕 많이 씁니다. 뭐 욕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 하던 친구가 10주 지나니까 목사님 그래도 한번 내가 진지하게 한번 믿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위로 받았어요. 그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목사님 그래도 이때까지 제일 낫습니다. 결과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뭘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믿음이라는 것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선물이 언제 주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물이 언제 주어지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듣는 것이에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미안한데 장학금 받으러 오신 친구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죠? 이걸 들어야 장학금 받습니다. 미안하지만 잘 들어야 되는. 고개를 들고 그래도 알긴 알아. 너 딴짓해도 듣긴 듣잖아. 그지? 맞지? 아이가 민재의 아이가 맞지? 우리는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데 얘네들은 막 몇 가지 일을 하거든요. 우리 애들 뭐 귀에 꽂고 책 보면서 다리는 딴짓하고 손은 딴 거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야, 너 내가 무슨 말했어?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깊이는 없죠. 사실은 깊이는 없죠. 그렇지만 그네들 뭐 생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야, 너 어른이 말하는데 가만 안 있냐? 그런 말이 제일 싫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잘 들어야 돼. 봐봐.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뭘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어떤 말씀 선포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뜻을 풀어서, 말씀의 뜻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떤 얘기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3주 동안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고난을 받고 사도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다.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헬라인의 큰 무리,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부인들 가운데 헬라인들, 기부인들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전파되는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요,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그 자리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믿음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까도 처음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수련회가 어떤 자리입니까? 수련회는 말씀을 듣는 자리죠. 최근에 수련회를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듣는 것에 좀 약하기 때문에 말씀은 자꾸 사라지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노력은 참 가상한데 결국에 나중에 말씀이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수련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주일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청년부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설교 한번 듣고 또 그 이후에 반별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물론 그 나눔의 방법에 있어서는 좀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서 좀 편안한 방법으로 나누어야 되겠지만 그런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때로는 그냥 우리 교회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 보면요, 그래 니 잘 지냈냐, 잘 지냈다, 뭐 어째 하고 뭐 간식 하나씩 나눠주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크지 않죠. 성장하지 않죠.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 있는 아이들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도 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교육자들에게. 다는 아니더라도 소수의 몇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쳐야 된다. 말씀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생명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물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 우리 말씀 가르쳐야 된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말씀 붙들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20살 될 때까지 20년이나 교회를 다녔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빠졌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야단치셨기 때문에 한 번 빠졌어요. 한 번 딱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교회 빠지면 번개가 치나 안 치나 그거 알아보려고 빠졌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왜냐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어머니가 막 그런 겁을 많이 주시니까 네 하나님 벌 받는다 그러고 이러니까 얘가 속으로 그러면 좋다, 내가 교회 한번 빠져보자, 벌 받는가 안 받는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진짜 한번 안 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하여튼 안 갔어요. 근데요, 벌 안 받았어요. 근데 벌은 뭐냐면요, 친구 집에 가는데 저기 그때는 종 치는 교회들이 좀 있었거든요. 종 땡 치니까 내 마음에서 땡, 뭐 겁이 나더라고. 내 안에 그냥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땡, 땡.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서 교회 못 가게 될 상황이 됐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서 한 번 빼고 나는 한 번도 교회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다니는 것 아무리 다녀도요, 제가 20년 다녔는데도
그 20년 다니고 난 후에 내 신앙의 삶이 진짜 신앙의 삶이었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돌이켜 어려서 그렇다. 아닙니다. 그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고 구원도 몰랐어요. 구원의 확신도 몰랐어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믿음의 소망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교회만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구약반 왜 수강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 통독 구약반 하죠? 하도 목사님이 강조하셔서 그냥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성경 이 통독 구약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랐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린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그냥 가만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말씀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요,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요, 설교 한 편은요 30분 만에 만듭니다. 죄송해요. 뭐 억지로 만들려고 생각하면요, 뭐 한 30분도 안 걸릴 때도 있어요. 뭐 그냥 급하고 이럴 때는요, 대충 이렇게 하면요, 한 20분 30분이면 한 편 정도, 한 30분짜리 설교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그 한 20년 이상씩 신학 공부하고 목회 사역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거 못 하겠어요? 근데 알지요? 누가 압니까? 내가 압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압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설교하고 났을 때는 내 안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텐데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말씀 붙들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읽고 묵상하고, 기회가 되면 말씀을 배우러 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앞으로 신약반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훈련 받으십시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나는 이제 직분도 이렇게 다 받고 은퇴까지 했는데 나는 이제 필요 없지 않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믿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훈련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그것을 사모하시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 받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들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너 구원받아라, 천국 가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라. 그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해야 된다. 그 사명이, 그 부르심이, 보내심이 너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까? 이제 말씀에 대해서 좀 자신이 생겼습니까? 이제 구약 성경은 이런 것이구나. 구약 성경의 배경은 이런 것이구나. 구약 성경 읽을 때 뭔가 독특하고 특별한 뭔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야, 행복하다, 괜찮다, 좋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라고 이 교육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은 그 은혜, 우리가 깨달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좋은 것 알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사람들이 뭔가 좋은 정보를 알게 되면요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둔하고 좀 연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간사님이 저한테 참 영향을 많이 미치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이 역할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한 걸 가지고 지나가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묵상했는데 이런 말씀이, 이런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 귀하지.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오늘도 너의 삶에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하고 탁 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30초도 안 걸려요. 한 1분도 안 걸려요. 학교에서 만나면요 좀 때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뭐 갑자기 말씀을 딱 얘기하니까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진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딱 한마디 던져주는 그 30초 혹은 1분의 말씀이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꽂히는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살겠습니다. 용기 내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말씀 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좋은 구절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구역원들한테 혹은 우리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문자로 하나 보내는 거예요. 하나 이 말씀 내가 읽다가 이 말씀 너무 좋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 탁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 아니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오늘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 많이 배우셨죠? 오늘 우리 아이들도 이번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배울 텐데요. 많이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설교 많이 들으셨죠?
기억납니까? 오전에 무슨 설교였습니까?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로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옛날에는 목사님 설교가 한 번으로 끝나는데 요즘은 뭐 마음만 있으면 유튜브에 우리 설교 또 다 한 번 더 들을 수 있고, 그 설교만 있습니까? 새벽 설교도 계속 있고요. 그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 들었잖아요. 이 말씀 듣고 뭐 하실 거예요? 아, 오늘 이번 한 주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내 신앙의 삶은 이것으로 끝났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혜대로 또 여러분들이 깨닫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수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장학금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배운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셔서 생명의 역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